성경에는 오늘 제목을 함께 경외하고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주제를 잡았는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요즘 우리 자녀들 어린이 주일이니까 마냥 애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지도 몰라요. 우리 엄마가 어떤 선물 사줄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실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로뎀의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 부모들을 보면서 감사한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새벽에도 그랬거든요. 월상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 은혜로 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함께 달려와서 5월의 첫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야. 지난 삶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듯 5월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 이런 마음으로 달려와서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까지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오늘 아침엔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 되면서 기대가 더 컸던 것은 그런 하나하나의 진실함이 특송에도 묻어났고, 간증에도 묻어났고, 성경 읽기나 기도에도 다 묻어났어요. 그 하나하나가 이게 주님의 은혜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느껴지는 동일한 마음이에요. 이게 영적인 이 은혜지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믿음의 삶을 비교해서 어떻다 저렇다 우리 그거 왈가불가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이 다른 어원에서 우리가 다 찾기는 우리가 어려운 말들이니까, 그러나 제가 이거 쉽게 생각해 보니까, 또 찾아보니까 공경하며 두려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경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냥 아무 대상도 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존재 앞에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런 마음들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게 다 뭐겠습니까?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대상이 분명합니다.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시고, 아멘, 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우리 가운데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그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해서 그 은혜 안에 살라고 성령님 우리를 성전 삼고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계속 생각나게 해주신 게 뭘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야. 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하십니다. 위로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도 주셔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대상이 그냥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경험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오늘 우리 아이들 기도했던 은진이도 마찬가지고, 재호도 마찬가지고, 성경 읽기 한 재호도 그렇고, 찬양했던 모든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간증했던 우리 효원이까지, 그리고 이따가 우리 특송하고 헌금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든 아이들까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가 마찬가지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이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언행심사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효원이의 말에 간증했던 우리 아들 효원이의 말을 들어, 제 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효원이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또 한 가지 우리 제가 옆에서 보니까 많이들 우시는 것 같아요. 흐느끼는 소리가 이쪽에서도 들리고 여기서도 닦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고백했던 내용 중에 제가 굉장히 마음 가운데 왔던 게 뭐냐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저 아이가 인생을 얼마나 살아서 후회스럽겠어요. 근데 다른 후회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 못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 입었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게 안 깨달아져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못 사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아 가지고 초등학교 시간을 방황했다는 거요, 허비했다는 거요. 솔로몬 같아요, 마치. 초등학교 과정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근데 저는 이 아이의 고백이 그냥 쉽게 들리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 저런 아이의 고백처럼 제가 지난날에 잘못된 삶을 후회할 만큼, 잘못 살았다 이거 후회할 만큼 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후회하는 것도 있어요. 목회자이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도 열심히 싸워요. 그냥 뭐 어디 가서 그냥 막 소리,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는 이 마음들을 위해서 계속 내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사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니까. 그거 무슨 환경 따지고 뭐 상황, 이런 아이들이 뭐 그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이 아이의 고백 가운데 그 시간들이 후회스러울 만큼, 이제는 후회스러운 삶들을 살지 않으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이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그런 것 우리가 잘 못 깨닫거든요. 잘 못 깨달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이거 다 못 깨달아. 읽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가는 거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진짜 예배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는 여기서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찬양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는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건 누구 하나 저 사람 왜 저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오직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기서는 다 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어디냐면 우리의 삶이에요.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의 삶이에요. 나가자마자 다 빨리 가야 되는데 앞에 주차가 하나 돼 있어가지고 아이고 못 빼네, 어떡해. 근데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누구야 그러면서 거기서 막 혈기가 나기 시작하고 분이 나오기 시작하고 차 타고 가는데 오늘 뭐 먹냐, 오늘 맛있는 거 애들이 먹자고 그러는데 야 무슨 뭐, 이러면서 부모하고 애들하고 또 옥신각신 싸우고, 이러면서 은혜 받은 거 다 잃어버리고 소멸시키고 그냥 삶의 자리에 가서 내가 똑같이 예전에 했던 삶으로 살아간다면 이건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받기는 받았지만, 깨닫긴 했지만 그 삶을 못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분 따라, 믿음의 연륜 따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는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아요. 진실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난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기도로, 성경 읽기로, 말씀으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공경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경외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이걸 굳이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성경 찾아서 읽고 뭐 그렇게 중요하면, 아니요, 너무 중요해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어드리려고. 여러분들 찾지 마시고, 앞에도 사실 없어요. 제가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 1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켜라,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본분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본분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의 생각 속엔 왜 저기 친구네 아버지 엄마는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왜 우리 집에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잘 안 해주냐는 거예요. 얘들의 생각 속엔 이게 담겨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야, 누구네 집 애들은
정말 말도 잘 듣고 공부도 하라고 안 했는데도 열심히 하고 그런다더라. 근데 내가 여기는 안 할게요. 이러냐 왜? 이러면서 우리는 비교를 너무 많이 해요. 왜 우리 집 아이들은 저 집 아이들 같지 않냐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생각할 때 왜 저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저 집의 친구들 부모님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비교하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 속에서 생명이 이게 근본이 되는 거, 우리가 부모님 보이는 부모님들에게도 잘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그것이 체험되어져야 오늘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말라기 3장 1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귀 기울여 들으시고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대요. 아니,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래, 이게 아니라 그 경외함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거를 그들은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백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 공경함과 두려움을 통해서 너의 삶을 내가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36전에도 보니까 악한 자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자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악한 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잠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면 악한 생각으로 살아갈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분명히 힘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힘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도 보니까 그런 자들의 삶의 특징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 일들만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경외할 수 없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녀들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무섭지 않아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하나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2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분명히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르시길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외하고 준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복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굉장히 귀한 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복만 받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서도 난 하나님 앞에서 잘 되겠다고 잘 되기를 소망하고 산다면 이건 억지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뭔 말을 하는데 아이고 너 거짓말하는구나. 네 말이 진실하지 않구나. 우리 부모님들 그거 빨리 캐치하잖아요. 표정만 봐도 알고 손짓만 봐도 알고 애들이 몸짓으로 하는 얘기를 다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자세히 보니까 왜 그런가,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이거 알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이 이걸 빨리 캐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부모님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경외함을 갖고 산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사느냐,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 다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들이 온전한 마음과 생각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왜 내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했는데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이, 더러운 마음들이 이게 떠나가는 걸 느꼈을까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라면, 그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그 인생을 붙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인생은 비참했어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를 해먹고 사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그리고 가문의 유업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우상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도 믿지 않는 우상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돈벌이를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택하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를 불러낸 이유가 뭐예요? 음성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갈 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데려다가 한참을 키웠어요. 효원이 정도만큼 키웠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100세에 별로 감동이 안 오죠. 왜? 내가 100세에 낳아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지 못한 어미가 손주들 보기도 않고,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일생을 그렇게 살다 오다 100세까지 지나도록 아이가 없다면, 근데 아무런 인간의 육신으로는 아이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얻었어요. 그러고서 그 아이에게 다른 것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 그 아이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결정했어요.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과정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고 같이 간 종들에게 그럽니다. 종들한테 양도 안 갖고 가고, 데리고 안 갖고 땔감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들한테 얘기해. 야, 내가 아들과 함께 저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산에 가서 내가 예배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 같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랬거든요. 근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는 것까지 이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대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고백이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왜? 이 아이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이 아버지의 생각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사무엘교회를 가서 그 일을 했을 때, 이거를 행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니, 이건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근데 그 마음을 원망으로 하지 않고 고스란히 땔감을 쌓아놓고, 그리고 불을 가져다가 그 불로 태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제물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 제물이 어떤 거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아들. 그 심정과 그 삶의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요, 이 아버지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100세 얻을 아들을 어떻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삭 아들이 이걸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한 가지 귀한 진리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저 효원이만큼 자라가면서 아이가 늘 본 게 있어요. 아버지로, 부모님으로부터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모든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많은 이거 하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그 경외하는 자가 했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그 삶의 가장 근본으로 여기고 살았던 그 삶의 태도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그 순종함을 아들이 그걸 다 보고 사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물에 올려놨을 때, 칼을 들고 이 아이를 내리치려고 했을 때, 이삭이 그 표정이나 그 행동이 어땠을까?
그냥 가만히 아버지 빨리 죽여요 이랬을까?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애가 움직였다 뭐 고집폈다 뭐 짜증이 한마디 말도 없어요. 근데 그 길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칼을 내리 꽂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돼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순종해요. 누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순종함이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준행하여 사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봐야 돼요. 보게 해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너희들 봐라 내가 할 테니 이게 아니라 그냥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기도하고 싶은 엄마 아빠, 예배드리고 싶은 아버지 어머니, 믿음으로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진 삶을 우리 아이들은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들은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우리 함께 경외하고 사랑합시다. 우리 로뎀교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이 굉장히 나중 세대를, 나중을 밝힐 비전이라고 말하죠. 이 비전이 될 만큼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가려면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경외해야 돼요. 그 일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이 아이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이 아이의 강건함도 주셔서 뛰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반열에 서게 하시고 믿음의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아이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영향의 시초, 그 단초가 어디서부터요? 우리 부모부터예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순종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경외함으로 드러납니다. 그 경외함은 순종과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함께, 우리는 로뎀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함께 경외하면서 우리 사랑을 마음껏 나누고 그 믿음으로 우리 한번 살아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삶마다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